6장은 지금 읽은 부분은 세 부분으로 어렵지 않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5장 지난주 했던 부분부터 쭉 연결되는 6장 1, 2절을 일단 한 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지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내용이죠. 1, 2절이. 그 다음에 3절부터 10절까지가 바울이 사도 직분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어떤 자세로 지금까지 감당해 왔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참된 일꾼으로서 걸어왔는지 얘기하는 내용이고요. 그 얘기까지 이제 다 하고 나서 11절부터 13절까지는 오늘 이 교재 제목이 나온 것처럼 화해를 위한 간청을 하는 것이죠. 자, 개략적인 관찰 볼까요? 오늘은 뭐 크게 많이 주의할 건 없는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3절에 나오는 바울이 사도직을 감당할 때 바울이 어떻게 뭘 신경 쓰면서 했냐면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게 하려고,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뒤에 가면, 예를 들면 8절 같은 데 가면 사람들에게 비친 바울의 모습, 또는 바울이 사역하는 모습이나 삶의 모습을 보고 나타난 반응 중에는 어떤 것도 있었냐면 바울을 욕되게 하는, 그리고 바울을 악한 이름으로 부르는, 그리고 바울을 속이는 자처럼 여기거나 매도하는 그런 평가나 시선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그게 지금 3절에서 말하는 비방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악한 이름으로 비방을 받았어요. 바울은 악한 자다, 속이는 자다, 이렇게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또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언뜻 보면 지금 3절에서 말하는 거랑 8절에서 말하는 것이 약간 충돌되는 것 같지만, 이거는 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바울 자신에게서 비롯된 건 아니니까요. 뒤에 살면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헛되다는 말이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뭘까요? 비어있는 거죠. 그죠? 텅 비어있는 겁니다. 헛된 것은. 선물을 받아서 딱 포장을 열어봤더니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과일을 땄는데 속에가 텅 비어있는 것이죠.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비어있는 거죠. 그 은혜를 받았을 때는 어떤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실체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죠. 이 내용은 아마도 우리가 이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장부터 이제 쭉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5장에서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 바울이 말하는 헛되이 받는다는 게 뭔지는 5장에서 찾으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6장 1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고 했는데, 5장 20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권면하는 것처럼 너에게 간청한다라는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뭐를 간청합니까? 5장 20절에 하나님과 화목하라. 복음을 얘기하면서 5장 뒷부분은
어떤 면에서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뭐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고 우리는 의가 되셨다. 이게 복음인데, 복음을 쭉 얘기하면서 바울이 간청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권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6장 1절과 연결시켜서,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한다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나타내야 될 그 은혜의 실체, 그 은혜의 결과물, 그 은혜의 실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정,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해 반응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변화가 와야 돼요. 그죠? 이게 변화가 없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은 모순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결과로 나타나야 될 가장 본질적인 실체, 열매, 결과물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게 없다면 과연 은혜를 받은 게 뭐냐라고 할 때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가장 결정적인 변화가 이거죠. 하나님에 대한 의식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소극적으로는 무관심이고 적극적으로는 굉장히 하나님께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부분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동안 부정했지만 이제는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나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죠. 선하신 하나님. 선악과를 먹기 전에 원래 그랬어요. 그죠?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내가 잘못된 게 하나님 탓인 것 같고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 안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랬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바뀌는 것이죠. 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5장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5장 할 때 좀 많이 했던 내용 15절 암송하자고 됐었죠.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6장 1절과 연결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죠? 많이 부족하지만 기본적으로 은혜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요. 우리 속에.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그죠? 하나님 자신을 인정 안 했는데.
근데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이죠. 비록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을지라도 오늘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우리 속에 부패한 본성이 있어서 자기를 위해 움켜쥐고 쌓아두고 사는 게 행복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고 그렇게 잠시 갈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 속에서 거듭난 우리 속에서는 그렇게만 살 수는 없게 작동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죠. 그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거나 할 때는 오늘 우리가 앞에 불렀던 찬양이 곧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정말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헛되이라는 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요게 요 똑같은 단어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찾아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헛되이라는 말이 나오는 부분 두 군데 보겠습니다. 헛되이가 더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 내가 전한 말은 복음이죠.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음의 그 믿음의 실체, 그 은혜의 실체인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 똑같은 내용을 바울 자신에게 적용한 게 나옵니다. 15장 10절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헛되이라는 말 이게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했고, 아까 그것을 제가 이제 5장으로 거슬러 적용하기를, 은혜를 받으면 그 실체로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결정적인 변화가 나오고, 그리고 좀 더 거기서 나간다면 15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인데, 바울이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했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어요. 공허하지 않았고 텅 비지 않았고 그 은혜의 실체가 자기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건 뭡니까? 예,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그 구원 역사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정말 열심을 내고 그것을 위해서 힘차게 살았어요. 물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죠, 바울은. 그러나 그것이 은혜의 실체라는 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 거를 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15절과 16절을 하면서 은혜 받았다는 게 뭔가를 두 개로 정리했었어요. 그죠? 지난주에 필기하신 거를 보시거나 아니면 들으신 내용을 기억하면, 제가 지난주에 15절, 16절을 하면서 소제목으로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뭔가, 또는 은혜를 받을 때 우리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될 가장 근본적인 변화들을 두 개로 얘기했어요. 그죠? 15절은 뭘로 제가 설명했냐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그죠?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너무 당연하고 유일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은혜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만 살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끔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끔 하는 삶의 목적의 변화를 가져온다. 또 하나 있죠. 16절.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냐. 요 육신을 따라라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을 따라라는 말로 풀었을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은혜 받을 때 일어나는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관점이 바뀌는,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뭐냐,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건 뭐냐, 그것은 은혜 받은 실체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와 은혜를 통해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자, 바울이 왜 그럼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게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쭉 지금 3장부터 오는 게 바울의 어떤 사도권 논쟁과 관련이 있어서 바울이 얘기를 쭉 하는 중에 다시 복음도 전하고 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자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주의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한편에서는 거기에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아닌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다른 것으로 향하지 말라는 것이죠. 은혜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라는 뜻에서,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을 굳게 붙잡았다면, 이거는 고린도 전서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다른 걸 자랑하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지 사람을 자랑하고 외모를 자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가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당파를 짓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언변, 지식, 은사 이런 걸 자랑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자마자 뭐를 전해요?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사람을 중심으로 당파가 나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쟁취한 것처럼 왜 여러분 자신을 높이고 자랑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말이죠.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적용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바울의 사도권 논쟁과 관련해서 이제 아까 은혜를 받으면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은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언변,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다른 점, 바울의 재정 정책, 바울의 병약한 몸,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고 오해하고 판단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일꾼의 자세는 무엇이냐, 외모에 관련된 게 아니라는 걸 쭉 얘기하면서 바울의 참된 사도로서의 자세 변론하잖아요. 그거와도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바르게 적용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도 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죠?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실체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체는 겉으로 사람들이 인정하고 안 하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좀 전에 살펴본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없는 상태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으면 위험해집니다. 오히려 내 속에서는 삶의 목적의 변화가 안 일어났거나 굉장히 희미해요. 관점이 별로 안 바뀌었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모습, 이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그럴듯한 것을 보고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평가가 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하는 평가가 진짜 나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면 위험합니다. 그죠? 목회자든 아니면 교회 다른 직분자든 간에 위험합니다. 그걸로 평가하면 안 되고, 그걸 여기 헛되이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주고받는 게 잘 되고 있는지, 내 삶의 목적이 바뀌었는지, 내 관점이 바뀌었는지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은혜를 안 받으셔서 그런 건지 별로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할 때는 이제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저도 그렇게 여쭤보는 일은 없습니다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뭘 은혜를 받으셨어요? 물어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 판단하려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듣고 싶었어요. 같이 이렇게. 그래서 그 은혜를 보면 저도 같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감동도 물론 은혜의 어떤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정말 은혜가 되려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서 새롭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로우신지, 얼마나 하나님이 전능하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와닿았다든지, 아니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돌이키는 심정이 생겼든지, 내 관점이 바뀌었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게 이제 진짜 은혜 받은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2절로 갈게요. 바울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때라고 말합니까? 이 시대에 걸맞는 교회와 신자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자,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예, 바울이 지금 이 시대를 은혜 받을 때, 그리고 구원의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것은 일단 신학적인 논의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우리의 지금 현재 감정과 인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 앞에서. 이제 특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둡거나 또는 지금 내 삶이 퍽퍽할 때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부정적인 쪽으로만 치우치기 쉽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기독교가 듣는 평판,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나 감정을 갖기 쉬워요. 그죠? 이 말씀 앞에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바울과 우리는 같은 구속사적인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바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다. 은혜의 시즌이다. 구원의 계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 때도 부정적인 게 많이 있었죠. 그죠? 바울이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이 선언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어디서 무슨 말을 하냐면 에베소서죠? 때가 악하니라. 그죠? 바울이 그런 말도 하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 때. 또 말세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현상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세를 얘기할 때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말세가 뭡니까? 이제 신학적인 얘기를 들어가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우리가 말세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말세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기간은 한마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막 일어나는 때예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그래서 우리도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여기 있는 것이고요. 그죠? 이 은혜는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이 세계 곳곳에서 힘차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지금 우기예요. 우기. 그죠? 우기와 건기가 있잖아요. 우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계속 내려지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기간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우산이나 교만의 우산으로 막고 있지만 않다면, 믿음으로 나간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시즌, 그런 구속사적인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는, 이때는 안 믿었다가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인데, 이때가 딱 지나고 나면 그런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은혜 받지 못했다가 은혜 받는, 안 믿다가 믿는 일은 여기까지고요. 이때가 딱 오면 이미 여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 구원 받은 사람들은 이때가 최고의 시간이겠지만, 여기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여기서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때는 더 이상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이 아니라
오직 심판의 날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이런 때로 믿음으로 인식한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는 먼저 우리가 이 은혜를 담대하게 구하고 이 은혜를 잘 받고 그래야 돼요. 그죠? 히브리서 4장에 나온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의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고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지금은 그런 시즌이에요. 만약에 건기여서 좀처럼 은혜가 안 부어지는 그런 때라면 모를까 지금이 우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해야 되고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또 뭘 해야 됩니까? 나 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고 누려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시즌이 지나면 더 이상 새로운 은혜를 받는 일은 없어요. 구원의 문은 닫혀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죠? 바울은 이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본인이 이제 마지막 편지를 쓸 때 디모데 후서에서 유언처럼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에게 엄중하게 말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라. 왜냐하면 지금 이런 때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이때 열심히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 그걸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 구원의 주권을 펼치실 때 우리의 기도와 전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전해야 돼요. 자, 이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파트고요. 두 번째 파트 3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은 그동안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감당했는지 말합니다. 바울은 우선 자신의 사역과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힘썼습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네.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제 5장하고 연결되니까 이 직분을 이제 무슨 직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5장 18절에 나오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죠? 복음을 전해서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되어야 되는데 실족하게 하는 직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거리끼개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걸림이 되게, 시험이 되게, 실족하게,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아마 영어 성경에는 stumbling block 이렇게 있을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도구. 우리가 하는 표현을 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안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바울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 부족한 인격 때문에, 나의 부족한 능력 때문에, 또 나의 실수나 경솔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이 거룩한 직분, 이 거룩한 사명이, 또는 그 사명이 전해야 될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비방받는 일이 없기를,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나 때문에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걸림이 되지 않기를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마음이기도 해요. 그죠? 바로 여기에 우리의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부담감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한데, 나의 이 모습 때문에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되면 어떡하지? 걸림이 되면 어떡하지? 그죠? 이게 우리에게는 큰 부담감이에요. 두렵고 떨림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다면 이거는 참 좋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 연약함 아시잖아요. 그죠?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연약하지 않은 척 하는 게 아니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그것을 겸손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 때, 나의 드러난 어떤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좋게 보시죠. 그죠? 좋게 보시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죠. 그러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예를 들면 여호수아 같은 사람, 기드온 같은 사람, 자신이 너무 부족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예레미야가 말씀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또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네가 연약한 줄 알지만 택했다. 그렇죠?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이 또는 자신의 과거가, 자신의 모난 성격이, 자신의 어떤 결정들이 사람들과 하여금 복음을 믿는데 하나님께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신경 썼어요. 의식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나옵니다. 지금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대략 이제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4절부터 10절까지가. 4절, 5절은 고난.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고난을 기꺼이 짊어졌는지. 그 다음 6절부터 7절은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가졌던 자세. 여기에 뭐가 좀 곁들이냐면 바울이 가졌던 무기 얘기도 잠깐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고난 속에서 이런 자세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런 바울을 향한 2개의 대조되는 평판이 나오죠.
4절부터 10절까지가 대략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기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서 짊어진 고난, 그리고 똑같은 이유로 그 고난 속에서도 바울이 가졌던 일관된 자세, 그리고 그렇게 바울이 고난 속에서 이런 자세를 해올 때 바울이 결국 얻은 평판은 두 개의 대조되는 평판이 늘 바울을 따라다녔단 말이죠. 그걸 바울이 이제 짝을 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부터 볼까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고난이 이제 대략 9개 내지는 10개 나오는데요. 이것도 또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도 그렇게 나누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4절에 나오는 환난, 궁핍, 고난,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시련을 표현하는 말로 할 수 있겠고요. 5절에 나오는 매맞음, 갇힘, 난동, 이것은 외부에서 직접 가해지는 고통, 특히 어떤 육체적인 고통, 이런 거죠.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반면에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것은 바울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스스로 짊어진 어려움,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주석이 있는데 칼같이 그렇게 나눌 수는 없다고 해도 어느 정도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당한 거고요. 어떤 고난은, 또 어떤 고난은 기꺼이 본인이 자원해서 짊어진 고난인 것이죠. 수동적, 능동적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의 자세는 6절에 깨끗함과 죄를 피하는 거죠. 죄와의 싸움이죠. 지식,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겠죠. 복음에 대한 지식. 나머지는 거의 사랑의 자세입니다. 오래 참음, 자비함, 거짓이 없는 사랑.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 중간에 끼어있는 성령의 감화,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말하는 게 아마 맞겠죠. 그리고 그런 바울이 가진 무기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 좀 더 자세히 표현한 것이 에베소서 6장이죠.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면서 여기에 나온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고요. 좀 찾아볼까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지금 7절에 나온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 요거와 비슷한 단어들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라고 했는데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14절에 보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죠? 또 평안의 복음, 또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거기에 해당되죠. 또 의의 무기,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이런 게 해당되겠죠. 다 영적인 무기들입니다. 세상적인 무기가 아니고, 사람들은 세상적인 무기로 공격했어요. 5절에 나오는 매맞음, 갇힘, 난동, 이런 것은 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바울을 공격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에 반대 정신으로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대응하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무기,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무기로 삼아서 지금까지 싸워왔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바울을 향한 대비되는 평판이 나옵니다. 9가지 짝이 나오는데요.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됨. 이게 아까 우리가 앞에 관찰 부분에서 살핀 거에 해당되죠. 바울은 3절에서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근데 실제로 8절에 보니까 비방을 받았어요. 그죠? 욕되게 여김을 받았고 악한 이름으로 불렸고 속이는 자라는 비방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비방을 받지 않고 거리끼지 않기를 원한 건 뭐였습니까? 바울 자신의 인격과 태도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복음이 비방을 받거나 걸림이 되지 않기를 원한 거지, 사람들로부터 그 어떤 싫은 소리도 듣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죠? 지금 8절이랑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바울은 비방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이 원한 것은 그 비방이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나의 모난 성품 때문에 비방받지 않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 8절에 나오는 다른 비방은 얼마든지 바울이 짊어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3절에 보면 거리끼지 않게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복음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사랑으로 하고 의롭게 해도 이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돼요. 그렇죠? 복음 자체가 거리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과 부딪혔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한 다른 사람들에게서 싫은 소리 듣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26절. 누가복음 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 22절로 가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이 있냐면,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화가 있고요. 어떻게 해야 복이 있냐면 22절에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 여기 보시면 6장 22절에 보시면 욕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 하여. 자, 고린도 후서로 와보십시오. 욕됨 그리고 악한 이름 나오죠. 그죠? 잘 연결되지 않습니까? 지금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으로 그러했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6장 21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할 때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복음 때문에 욕되거나 악한 이름으로 불리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버리낌이 될까봐 그게 두려운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8절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복음 자체가 가진 특징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리끼고 이런 욕됨과 악한 이름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있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에 대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바울을 교묘하게 비방하고 공격하니까 또 이런 평판을 들을 수 있어요. 그죠? 복음 자체가 가진 특징 때문에, 그리고 악인들의 공격 때문에 다르게 사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하는데도 얼마든지 욕됨과 악한 이름과 속이는 자라는 비방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것은 그렇게 비방 듣는 건 괜찮다. 괜찮다.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세 가지를 묶을 수 있고,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세상에서는 무명하지만, 세상에서는 뭐 유명한 사람, 이름 있는 사람, 스타,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 아니지만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잘 알려지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런 뜻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나중에 이제 11장이나 이런 데 보면 바울이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신이 공격받은 것을 적용하면서 내가 저 유명하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는 말을 두 번쯤 해요. 그죠? 아마 그것이 좀 여기에 적용된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나에 대해서 비방하면서 저 유명한 사도들에 비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작 그 사도들은 나를 인정해 준다. 여러분은 나를 무명한 자로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은 나를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인정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어요. 자, 사도행전에서 한 두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을 먼저 볼게요. 사도행전 24장. 자, 바울에 대한 악한 이름. 자, 5절, 6절, 24장 5절, 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네, 이게 바울을 향한 악한 이름이에요. 그죠? 아주 그냥 못된 말은 다 써 있어요. 연병 같은 사람이고, 천하 유대인들을 다 그냥 선동하는 사람, 이단의 우두머리, 성전을 더럽히고. 신자로서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정말 듣기 싫은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을 가보십시오. 정작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어떻게 불리는 사람이냐면, 어떤 이름으로 불리냐면 사도행전 15장 25절 26절을 보십시오. 자, 사도들, 예루살렘 총회 사도들과 장로들이 하는 편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5, 26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자, 여기까지. 예. 야, 이건 아까와 완전 다르죠. 그죠?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바울에 대한 그 악한 이름과 다르게 여기는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 묘사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와, 이거보다 좋은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장로들이 바울을 이렇게 묘사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예요. 바울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죠. 아름다운 이름이 호칭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고린도후서로 왔어요. 그 뒤에 나오는 세 가지는 이제 또 묶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것은 이제 또 묶어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어떤 거겠습니까? 전뜻 보면 맨날 고생하는 사람, 맨날 힘들어하는 사람, 뭐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맨날 막 쥐어 터지고 다니고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뭐 때문인가 막 애타하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사람으로 보여요. 어떻게 보면. 근데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지금 생명이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경험하고,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다. 우리를 그렇게 맨날 고생만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위로가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죠. 고백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이것이 아까 1절에서 말한 은혜의 실체 중에 또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막 탄식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탄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흘리지 않는 눈물이 우리 속에 있다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위로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2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게 또 바울 자신의 고백이자 신자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대단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가난할 수도 있고요. 세상적인 위치가 대수롭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게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세상적으로 권세 있고 돈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영적 부요함이 있으며, 그들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비할 수 없이 중요한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아멘.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참된 자랑이 되죠. 우리 자식 막 좋은 대학 가고 막 이런 거 말고 감사할 일이긴 합니다만, 참된 자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구원과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그렇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삶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과 참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이 부분이 아니라 자꾸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그거 가지고 비교하고 심지어 바울을 폄하하기까지 하니까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정말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돼요.
어떤 게 정말 참된 일꾼의 모습인가? 어떤 게 참된 신자가 주목해야 될 것인가? 지금 요 4절부터 10절까지를 쭉 제가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주일 말씀과 연결됩니다. 주일 말씀 뭐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지금 여기 4절부터 10절까지가 잘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죠? 바울이 기꺼이 주를 위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그러면서도 오래 참음과 자비와 그런 것으로 한 것이 주를 위하여 자기를 낮춘 거잖아요. 그죠? 또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욕됨과 악한 이름과 여러 가지 비방을 듣는 것도 포함될 수 있죠. 주를 위해서 자기를 낮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높이심은 뭡니까? 영광과 아름다운 이름과 살아있고 항상 기뻐하고 부요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풍성하게 줄 수 있는 그렇게 바울을 사용하시고 빛나게 하시는 그것이 높이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사람들에게 거리끼게 하는 사람들을 거리끼게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데 복음을 희석시킴으로써가 아니라 나를 희생함으로써 구원의 기준을 낮춤으로써가 아니라 나를 낮춤으로써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과는 다르게, 그죠? 그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호소합니다. 11절부터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 안에서 좁아진 것이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이 몇 번 고린도교의 방문 계획을 바꾼 것 때문에 오해하거나 또는 그것을 빌미삼아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어 바울을 향해서 뭔가 지금 오해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거나 마음을 닫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호소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그동안 사역해 왔고 그런 걸 쭉 얘기하면서 우리는 여러분을 여전히 뜨겁게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지금 이 6장 11절부터 13절이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